3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봄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벌써 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에게 내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에게 제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소중한 얼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옷을 봄에 맞게 좀 편안하게 입고 왔는데 저희가 이번 3월 달부터 봄학기부터 좀 예배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깝기 위해서 옷을 좀 편안하게 입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입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옷을 아내랑 이제 사러 갔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아내한테 무신사 냄새나? 이러고 계속. 예전에 한번 김민석 전사님인가요? 무신사 향기 설교할 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계속 꽂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신사예요. 이 안에 건 아닌데 옷 가게 연대가 무신사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3월 1일 날 갔거든요. 다 문 닫고 거기밖에 안 열어서 이러면서 들어가서 샀거든요. 샀는데 어떤 거야 좀 냄새 안 나면 좋겠는데. 네. 옷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사람이 제가 막 정장 입고 이렇게 딱 있으면 막 목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있으면 좀 여러분들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라는 게 주는 그 묘한 그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격식을 갖추는 자리, 혹은 편안한 자리, 혹은 뭐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 이렇게 옷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성경도 우리에게 옷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옷.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를 옷 입는 존재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게 요한이 보는 환상인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 이게 이제 앞으로 올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환상을 봤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 통해서 깨끗하고 맑고 흰 옷으로 갈아입는 이런 이미지들이 좀 등장을 해요. 사람들, 그 사회학자들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도구를 불이라고 제시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류가 발견한 가장 첫 번째 도구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는 옷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 몸을 가리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가립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명이 들어간, 또 동물의 피가 묻어있는 이 가죽옷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 원시적인 복음이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는 불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이 옷을 걸쳐 입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옷이 우리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로 옷을 입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다가 좀 어려운 단어들을 좀 써놨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바울의 자기 정체성 해가지고 3가지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이게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노예 해보신 분 없죠? 현대사회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라는 표현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인이 이거 해라고 하면은 군말 없이 하는 게 노예예요.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마당 쓸어 하면 쓸어야 되고요. 주인이 자지 마 이래 하면 이래야 되고요. 밥 먹지 마 하면 밥 먹지 말아야 되고, 밥 먹어 하면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노예라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한테 조금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노예인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주보에 또 써놨는데, 이 우리 주간 윤어풀에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초대받는 거예요. 초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 생일이 이제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저는 생일 잔치를 해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특히나 1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 학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다 빠이빠이 하고 막 반 바뀌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생일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으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3학년 때인가 뭐 4학년 때인가였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친구들을 이제 다 초청해서 한번 생일 잔치를 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파티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는 마음에 방학식 때, 12월 달 방학식 때 친구들한테 이제 그 카드를 다 초청장을 줬어요. 다 줬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반에 있었던 순만이,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순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맨날 이렇게 코 흘리고 약간 이렇게 어리버리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친구예요. 약간 그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밤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이거 꼭 순만이 주고 오라고. 꼭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주기 싫었는데, 뭐 어떻게 엄마가 주라고 하니까 가서 줬죠. 저희 어머니가 그 카드에다가 순만이 이름 쓰는 것까지 체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제 생일날 이 친구가 오길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올까 말까라는 제 머릿속에 그냥 이 친구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없었는데, 생일 파티가 딱 시작이 됐는데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어요. 꾀지지한 옷을 입고, 늘 그 콧물과, 그 친구는 늘 이렇게 좀 옷이 까맸어요. 뭔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얘가 이렇게 쭈뼛쭈뼛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환영하면서 들어오라고 한 거죠.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이 테이블에 앉으면 이제 순만이가 앉으면 다 피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애들은 절대 같은 테이블에 안 앉는, 냄새나고 더러운 친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막 되게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길래, 어쨌든 호스트는 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만아 일로 와 하고 제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파티를 하고 선물 증정식을 이제 하는데, 이 친구가 종이학, 요만한 플라스틱 케이스로 된 종이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 기억엔 2개였어요. 그걸 가져와서, 그게 이제 하나에 500원짜리인데 1,000원 어치를 가져와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종이학도 물론 감동이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잖아요. 그 목소리와 그 친구의 표정이, 나를 생일 파티에 축하해 준 건 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친구 생일 파티를 처음 와봤대요. 그러면서 약간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를 계속 위로해주고, 막 케이크도 자르면 그 친구 제일 먼저 주고 막 이렇게 챙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순만이 노예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은 제가 순만이 친구를 초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갭이 큰 초대예요. 이 초대라는 건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사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이거든요. 사도라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어디론가 보내시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명석하고 뛰어나고 뭔가 하여튼 멋있는 사람을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예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그냥 노예.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워낙에 있다 보니까 노예들만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노예들만 쓰는 이름. 그 이름이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이름들인데, 그 노예들만 쓰는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실 로마서 16장 맨 끝에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한테 다 안부를 일일이 전합니다. 근데 그 이름들 중에 노예들만 쓰는 이름이 3가지가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예들을
복음 전파자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노예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이기도 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천한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초대하셨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자기 정체성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함,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제가 써놨어요. 분리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노예였던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무언가로부터 분리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떼어놨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떼어놨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우리가 3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설교의 주제를 제가 복음이라고 잡았는데 아까 누가 이걸 복음이라고 읽더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저희가 좀 이렇게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사실 봄입니다. 봄 그리고 복음. 이 봄과 복음이 절묘하게 섞여서 이 봄에 우리가 복음을 좀 고민해보고 전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 복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있었던 삶에서 나를 분리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는 삶, 이 삶 자체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좋은 거, 이거 믿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 그래 이 성경책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이런 정도로 추상적인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삶 그 자체였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전에 살았던 삶이랑 완전히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 4월달, 5월달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가볼까 해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 그 복음이 이 로마서 1장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은 좀 편안하게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이 이런 평상복이 아니라 우리 스님들이 입는 뭐라고 하죠? 승복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회색 옷 있죠, 큰 거 이렇게. 그걸 제가 딱 입고 머리를 빡빡 밀고 이 자리에 나무로 된 굵은 연주 같은 거 들고 나무 통 같은 거 이렇게 막 탕탕탕 치면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목사예요, 스님이에요? 목사예요, 스님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스님이에요, 스님 코스프레라는 목사예요? 구별하기 어렵죠, 외모만 가지고는. 그런데 제가 이걸 두드리는데 제 입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치면 그 옷과 그 외형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막는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스님 코스프레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되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내가 전하는 복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그럴듯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은 내 입에서 복음이라는 한마디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는데 내 삶이 그럴듯하지 못하고 내 삶이 누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좀 가리워지고 모자라고 잘 전달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약해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 나 구원했습니다 라는 명제 하나다 보니까 내 삶이 그 명제에 쫓아가지 못하면은 이 복음이 내 삶의 삶보다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든지 간에 내 삶이 훨씬 더 더러우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한 거예요, 내 생각엔. 근데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바울은 너네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너네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복음은 그것을 너희들과 분리시킬 것이고, 복음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보내줄 것이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건데 그 복음을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두꺼운 로마서를.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가 한번 죄 지었을 때 한 번쯤 묵상해보고,
고난주간 다가오면 복음이 뭘까? 십자가는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고민 좀 하다가 삶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흐리멍텅해져서 없어지고 흩어지고 그냥 내 삶이 나를 잠식하는 그런 무능력한 복음인지, 아니면 이 복음이 내 삶과 나 자신을 계속 쪼개고 가르고 분리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능력인지, 이 능력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게 중요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다른 이방인들한테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 그럼 그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야.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아마 저랑 제자훈련이나 혹은 세가족 교육을 하신 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거다. 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구약 성경에 예언한 임마누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 거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구원이라는 것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야, 너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 너 거기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와. 너 나랑 새로운 곳으로 가자. 너 나랑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너 거기 있으면 내가 거기로 갈게. 너 지금 거기에 발 디딛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같이 서 있을게. 너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거기로 갈게. 대신에 그곳에서 너와 그 장소, 그 사람, 그 상황, 그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과 너를 분리시켜 줄게. 너는 이제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있지 않는 사람이야. 분리된 사람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분리된 후에 나를 새로운 곳으로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신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야 돼요. 산에 있는 절로 들어가야 되고요, 메카나 혹은 종교적인 성지에 어디에 서 있는 그 사당, 신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방향을 맞춰서 절을 해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신에게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도 3000번을 해야 되고요, 자기 몸을 쳐야 되고요, 오체투지를 막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세요.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갈게.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갈게. 이게 바로 예수,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찾아오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는 늘 내 곁에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자꾸 분리시키십니다. 너 세상과 너의 마음이 붙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너의 삶의 방식이 비슷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들이 처해 있는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떨어지자, 분리되자, 뜯어지자. 그리고 내가 초대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너 들어와 볼래?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너의 삶은 복음이라는 새로운 능력 때문에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날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곳
이 인어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니? 한번 떨어져 보자.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하기 위해서 너를 거기에 보낸 거야. 내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있지만 너를 거기에 보낸 거야. 네가 있는 그곳, 그 자리, 그 상황, 그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흐름에 함몰돼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둔 거야. 내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있지만 너를 거기에 둔 거야. 네가 거기 있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거기 있어야 그 사람들 곁에 내가 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에도 가실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굳이 그곳에 두시고 우리를 굳이 그곳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으세요? 날마다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가정 안에서 생활할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곳에 지금 있는 사람이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운명,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말이 있고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께 종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으로 여기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특히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 뒷주머니에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제 지갑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복음을 방해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출근해야만 내 직업이 유지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버리기 쉽지 않아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마음이 되게 아픈데 고개를 대차게 끄덕였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봐요.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지금 거기를 끌려가야만 돼요. 근데 그거를 끊고 이거 버리고, 저희 장모님이 선물로 해준 걸 버릴 수는 없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내가 과감히 버리고 이걸 선택하겠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까만색 덩어리인데 우리는 이것보다 이걸 선택하는 게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소유, 너가 가진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삶 전체가 이 지갑이라고 대변되는 이 삶이 아니라 그냥 너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요,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부르심은요, 내가 예수의 것이라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다 바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 지갑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너 그거 네가 가져도 돼, 너가 소유해도 돼, 그런데 너가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삶, 너가 좋아하는 거, 네가 움켜쥐고 있는 거 다 괜찮아, 다 네 거야. 그런데 너 자체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바꿔서 다르게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내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다. 이 모든 게 내가 일구어 간 거지만 나는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존재다 라고 내 자의식이 바뀌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내가 가진 소유의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너 나에게 헌금해, 너 나에게 재산을 내놔, 너 나에게 시간과 열정을 내놔, 너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쳐.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여러분들 시간을 달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빼앗아 가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너의 삶이 그냥 내 거다. 너의 존재가 그냥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를 받아들일 때 내 삶이 훨씬 더 편해져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지갑이 더 똥똥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게 더 많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약해도 없어도 보잘것없어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소유권의 이전을 요청을 하십니다. 이런 삶으로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도 좀 쉽지 않은데 지갑을 버리고 성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아주 쉬운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소유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보겠다라고 고민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뿐이에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로 분리와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전되는 경험과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힘들지만 권면드려요. 돈 몇 푼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몇 명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 몇 가지 때문에 복음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7절인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뭐냐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5장 9절과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복음 앞에 헌신되어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화내시는 게 아니라, 너네 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화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 아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예수의 소유, 예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든지 잠들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저에게는 깨어있든지 잠들든지 함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니고요. 지금 옆에 없으니까. 제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간에 제일 함께하는 사람 존재가 제 왼쪽 주머니에 있는데 이거예요. 얘도 까매요.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네. 잘 때는요, 이거 베개 밑에 넣어놔요. 알람이 이제 울리면 빨리 깨기 위해서. 그리고 늘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저만 그래요? 다 그렇죠? 이거 없는 삶은 이제 뭐 거의 없죠. 그런데 깨어있든지 자든지 저와 함께하는 이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소유의 죄송합니다. 소유의 주체가 내가 예수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날 소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이게 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늘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늘 붙잡고 계시고 내가 깨어있든 자든지 상관없이 깨어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착각을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 삶이 예수님을 잘 붙잡으면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 예수님 보시기에 나쁜 삶.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손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거든요.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해 주셨는데, 확실히 증거해 주셨는데, 예수의 사랑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들로도 끊을 수 없대요. 내가 예수님을 끊어내겠다라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예수님은 나를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초대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시면 돼요. 이 초대에 응해서 행복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이 초대가 있지만 여전히 불신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그대로 있든지 이 삶을 살아가든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과의 분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푼다, 내가 너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너를 인도해내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그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메인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메인 사람의 삶에는 아까 말했던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을 어디로부터 얻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 없으면 우리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싸우고 막 사랑 안 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의 사랑부터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다가 헤어지신 분이 계시면요, 뭐 애도를 표합니다만 예수의 사랑이 끊어져서 그래요. 더 이상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한 사람조차 사랑하는 게 힘든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가족들에게도, 이 영가족 공동체에도,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요. 또 하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사실은 좀 난제예요. 신학교 가면요, 이런 질문을 꼭 한 번씩 해요. 교수님들이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무도 정답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드리면은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찬양이 얘기하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는요 약간 치트키 같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럼 은혜로 퉁쳐지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 주셨다. 은혜예요. 내가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쁨 주셨다.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막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 은혜예요. 내가 막 하는데 잘 안 되고 고난을 받았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냥 다 은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은혜입니다 하면 그냥 은혜예요. 근데 이 기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은혜예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지고 있지만 또 내가 받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까 말했죠?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 자체가 다 은혜로 바뀌어요.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 내 삶 자체가 다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떠한 것들이 다가오든지 내 삶은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원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나에게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거,
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예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곳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은혜가 없었던 그 땅에서 나를 분리해내시고, 은혜가 없었던 그곳에서 나를 분리해내시고,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리예요. 이걸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이라고 얘기하죠. 평강. 이거는 피스예요.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세상도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평안하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평안하니? 물어보신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샬롬이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평안은요, 세상과 결이 조금 달라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한 1억을 딱 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 핸드폰 알림 울렸는데 딱 보니까 내 계좌에 1억이 딱 입금이 됐어요. 저는 일단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건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은 예수가 주는 평안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잔고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 보냈다라고 회수해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앱이 오류를 일으켜서 잘못됐다라고 취소되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 삶이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내 삶이 은혜로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세상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이 내 삶 속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가면요, 그 안에서 은혜라는 게 발견되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내 삶에 예수께서 숨겨놓으신 평안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걸 다 바꾸세요.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잘 받고 계신지, 은혜와 평강을 잘 가지고 계신지 늘 돌아보면서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서울의 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께는 죄송해요. 명대사 하나를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전두광이라고 나와요. 실존 인물은 전두환입니다. 전두광이라는 이제 반역자죠.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 장군이 나오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 좀 착한 장군이 있어요. 이 정우성이고요. 이제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연기하는지는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예. 이 전두환 빡빡머리는 이제 그 황정민 배우가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한테, 이거 스포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한민국 군인은 다 같은 편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군복 입으면 다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옷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 입었다고 다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옷을 다 바꿔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옷은 이 땅에서의 옷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예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랑 전혀 상관없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다 같은 편 아닙니까?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옷 입고 자기 삶을 변화시켜가는 복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같은 군복을 입었지만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자가 있듯이, 같은 예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삶을 주님의 것이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삶을 예수의 것으로, 나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것으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디 복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더 매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노예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에 내 발걸음이 일치해서 걸어가는 그런 말씀의 종, 주님의 노예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노예는요, 슬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야, 너 안 되겠다,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예, 주님 갈게요. 너 안 되겠다, 순교해라. 예, 죽을게요. 이런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종, 말씀의 종, 말씀의 노예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너의 모든 꿈, 너의 계획과 뜻이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부족한 생각을 갖겠지만 너가 가진 생각이 내 생각, 내 지혜가 되게끔 내 걸 너한테 줄게. 너 걸어가는 발걸음이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이 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내 능력을 너에게 줄게. 너 짊어진 지금 인생의 짐이 그냥 짐덩어리 같겠지만 이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도록 내 십자가를 옆에서 같이 짊어져 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게. 너는 열심히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날마다 체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르셨어요. 각각 다 다양한 삶, 다양한 모습, 다양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까지 짊어졌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십자가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불러내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능력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데, 나는 머리로만 그걸 알고 삶은 전혀 상관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너무 어렵고 괴로울 그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뒤바꾸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평강으로 뒤바꾸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주님,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불러내신 주님께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불러내셨는지 질문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잠잠히 우리 삶을 주 앞에 또 말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을 복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삶입니다. 나는 주님 그 자체입니다. 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예수의 손과 발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복음이 다시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내 안에서 샘솟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만 한다면 나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지, 그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인지, 나는 정말로 주님의 복음 앞에 매진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이 힘들 때 주 앞에서 힘들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삶이 눈물 날 때 주님, 나 눈물 납니다 라고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해 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나를 불러내신 사람이라면, 그분의 복음이 내 삶을 나와 분리시켜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발견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복음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복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복음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능력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리석어서 주님을 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큼은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내 삶이 주를 향한 찬양이 되게 원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찬양하실 때 그 삶에 잠식당하는, 그 삶에 뭐랄까요, 그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나를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나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약한 존재로 부르시고 그곳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약해요. 나 혼자 있을 땐 그 부르심에 전혀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라고. 나를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두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불러내셨는데, 나를 복음으로 불러내셨는데, 내 삶에서 나를 분리시키시고 나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내셨는데, 내가 그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정말 그냥 내 삶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그곳에 두셨다면, 나를 불러내셨다면 그곳에서 하실 우리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손길을 맛보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찬양의 고백대로 나를 불러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주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것이기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종, 주의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가 우리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이것들을 잘 갖고 가라고 내 손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그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뛰어들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자나 깨나 주의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금 나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꿈꾸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자든지 깨든지 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인데, 그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잘 때든 깨어 있을 때든 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 삶은 주님과 완벽하게 엮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 무슨 짓을 하든지 이건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 내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주님 것이라는 것. 이걸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순간, 기쁜 순간, 내가 눈물 나는 순간, 내 입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는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주님을 자꾸 잃어버리지만 나를 절대 잃어버리시지 않는 주님이 나를 계속 두드려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약해서 늘 주님을 놔버리지만 나를 결단코 놓지 않는 주님께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 없이도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삶이지만 나를 움켜쥐는 주님이 내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꿈꾸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또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 고백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의 것으로, 내 삶을 주님의 소유로, 내 삶을 주의 모든 것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늘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 주님께 붙들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그 자리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내 삶이 뭐가 예쁘다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훨씬 더 좋은 것 갖고 계시고,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자녀들이 더 많이 있으신 분이고,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종 하나님 더 많이 갖고 계시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주님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주님 곁에는 수두룩빽빽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고 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 삶을 받아주시고, 이게 내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의 삶이 나에겐 너무 소중하다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보잘것없지만, 내 삶이 약해 빠져 있지만,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랑스러울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너무 귀하다, 너무 기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 삶을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번지르르한 멋진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너 참 귀하구나,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아름답구나, 너는 나의 기쁨이자 너는 나의 참 좋은 자녀구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주님, 온전치 못한, 변변치 못한, 아름다울 것 하나 없는 내 삶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소유가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삶을 받아주시고 다시 내 삶을 주와 동행하는 예배의 삶,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소망을 발견해내는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잠잠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잘 것 없지만, 내어드릴 것 하나 없지만, 나를 기쁨이라 말씀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는 강함입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께는 능력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내가 보잘것없을 때 자랑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주여, 그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임마누엘의 삶을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내 삶이 약할 때 강하다 말씀하시는, 내 삶이 보잘것없을 때 귀하다 말씀하시는, 내 삶이 수치스러울 때 너는 나의 자랑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 내어드릴 게 많지 않지만, 내 삶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너는 귀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귀하다 말씀해 주시니 복음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 찾을 수 없는 삭막한 삶이지만 주의 사랑이 내 삶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 그 복음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약해 빠진 나를 힘있다 말씀해 주시고, 가치 없는 나의 인생을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 앞에 내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편만한 복음,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놀라운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봄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을 생동케 하는 따뜻한 온기가 이 세상을 덮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온기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캠퍼스에 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복음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